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점심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바리새인들은 가끔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할 마음으로 초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거나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었죠.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말씀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뽐내고 싶어 했고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대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식사 초대를 받아들이시고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 식사 초대에 응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참여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을 씻는 것은 우리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식사라는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위생상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면 예수님이 병이 걸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위생상 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을 씻다는 의미는 손을 물에 담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상 씻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식사 전에 손을 씻었다, 물에 담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거기서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런 규칙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39절과 40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그 창조한 그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 겉과 속이 달랐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려서 타락하게 되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겉과 속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겉과 속이 달라졌죠.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겉에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냄새를 진동케 하는 그런 일이 있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 도대체 뭐가 은혜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순종하든지 또한 우리가 회개를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자체를 듣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구제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제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형제에게 차게 하라, 덥게 하라, 그런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배고파한다면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사람이 추워한다면 우리가 의복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구제의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구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금의 맛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인 것이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소금이 그 맛을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희도 그 맛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의 열매로 맺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제라고 얘기하면 돈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돈뿐입니까? 시간, 더 중요한 것이 시간 아닙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구제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제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구제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구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시간을 내는 것인지, 또한 재정을 내는 것인지, 또한 내 재능을 내는 것인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던 이 말은 우리가 듣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파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가서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이익만, 내 탐욕만 쫓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자신의 이익만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내 눈길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